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대강절 첫째 주일에는 기다림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또한 둘째 주에는 외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외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외쳐야 할 것과 외치지 말아야 될 것, 내 자신에게 외쳐야 될 것과 또 우리 이웃들에게 외쳐야 될 것, 우리가 저번 주에 같이 한 주간 동안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 내가 꼭 해야 될 말, 내 자신에게 해야 될 말,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가리면서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외쳐야 될 말, 외치지 말아야 될 것들, 그것들을 한 주간 동안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실행해 보셨다면 그 열매가 얼마나 달고 소중한지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어제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오니까 가장 좋아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어린애들이에요. 어제 오후에 보니까 아동부 아이들이에요. 아동부 아이들이 교회 주변에서 성탄 준비를 하고 눈을 만드는데 뭘로 눈사람을 만든다고, 그리고 눈을 뭉치는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이들이 다 장갑을 가지고 와서 고무장갑을 끼고 눈을 만드는 거예요. 애기 시은이는 고무장갑이 손에 안 들어가니까 언니들과 놀고 싶어가지고 같이 끼어서 있으면서 손이 시렵잖아요. 얼마나 손이 시려워요. 그럼에도 같이 거기서 놀고 따라가려고 엄마는 집에 가자 그러는데 아이들은 거기서 같이 놀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그 눈을 보면서 애들이 좋아하는 그 눈망울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또 한편엔 군에 있는 제 아들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과 주일 쉬는 날에는 늦게까지 잠을 자나 봐요. 그런데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아침 7시 반부터 일어나자마자 9시 반까지 밥도 못 먹고 제설 작업했다고.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왜 꼭 눈은 언제만 와요? 쉬는 날에만 오냐고. 그러면서 오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아침에 2시간 동안 제설 작업했던 눈에 오후에 그만큼 그대로 쌓였다고. 이 똑같은 눈을 보면서도 세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35장에서 말하는 이 아름다움은 세대가 달라도, 상황이 달라도 동일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름답다 생각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이나 아니면 저녁 노을이나 아니면 잔잔한 호수, 또 낙엽, 아니면 사람, 참 많은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름다움이라는 그 어원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쏙 와닿았던 그 아름다움의 어원이 시름시름 앓다라는 아름과 다움의 합성어라는 거예요. 아름다움. 무엇이냐면 그 진주조개의 진주가 속살이 시름시름 앓다가 그 상처를 메워가면서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하는 것처럼 상처 덕분에 아름다움이 형성되어지는 것. 그래서 앓다가 아름다움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아픔과 상처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픔과 상처가 우리에게 고통으로 남지 않고 아픔과 상처와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겐 아픔이 되어지고 때로는 그 고통이 씻을 수 없는 큰 트라우마가 될 때가 있지만 그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그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년에는 풍년이 오겠구나. 내년에 풍년이 오겠구나. 맞아요. 이 겨울에 눈이 많이 오게 되어지면 내년에 풍년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을 통해서 희망을 꿈꾸는 지혜를 경험했어요. 어른들의 이야기 속에 그래, 맞아. 이 눈이 오면 내년에 풍년이 오는 것처럼 이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가면 우리 인생에 또 다른 열매가 오게 될 거야 라는 생각 속에서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오늘 35장은 고통 가운데 피어나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3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움이라는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떠올랐던 것처럼 오늘날 이 아름다움은 외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사회학적인 용어도 있더라고요. 아름다움은 권력이다. 아름다움이 권력이다라는 이야기, 사회학적인 용어가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름다움의 모든 게 다 용서되어지고 심지어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실험을 했대요. 어떤 실험이었냐면은 얼음물에다 손을 담그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손을 담그는가인데 그 시간을 재는 사람이 아름다운 여자였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자를 두고 그 손을 얼음물에다가 손을 대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을 수 있는가. 어땠을 것 같아요? 결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평균적으로 2배 이상의 그 얼음물에 손을 담그는 남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상이 걸릴 때까지 손을 담그면서 그 아름다운 여자 앞에서 그 고통을 참아내는 남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 아름다움, 이런 외적인 아름다움이 권력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미지가 그리고 언론이 그렇게 만들어 가다 보니까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이 사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외모가 힘이 되어지고 외모의 아름다움이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지는 이 시대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오늘 2절에 보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뭐예요? 그 앞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이 진정한 아름다움이구나. 이 시대에 외모가 아름다움이 권력이 되어지고 외모가 힘이 되어지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오늘 1절에서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은 이 당시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잡혀간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도 점점 그 숫자가 예전보다 많지는 않은데 전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전쟁으로 인하여 포로가 됐을 때 그 두려움과 그 고통과 그 상황은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오늘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라고 말하는 것은 1차적인 의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광야와 같이 먹을 것, 마실 것, 생명 하나, 풀 한 포기 하나 자라나지 않을 것 같은 그와 같은 각박한 세상, 그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광야와 메마른 땅과 또 사막과 같은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기쁨과 또 백합과 같이 피어나게 하는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상황 속에서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오 주님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상황을 뛰어넘어서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을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길래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노래할까? 하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3절, 4절에 보십시오. 3절, 4절. 하나님이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아멘. 지금 이들의 상황은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고 시대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 오늘 이 시대에는 각박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와 같은 광야와 사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뭐 하셔요? 보복하시며 갚아주시며 또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하여 주시는,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5절 6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께 가서 여쭤봐라. 예수님, 당신이 그이십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바로 오늘 이사야 35장의 말씀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오늘 이 말씀은 35장의 그 말씀이었어요. 그때가 되어지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이사야 35장에서 그때는 언제예요? 지금의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되어지고 더 이상 가족들이 살아갈 수 없고 흩어져서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그들에게 그때가 되어지면, 이사야 35장에 그때가 되어지면 저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가 노래하리니 마치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과 같이 할 수 없는 것들이 하게 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게 되어지고 모두가 포기하는 것들이 다시금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였어요. 이사야 35장에서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때가 되어지면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되어지는, 그리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어지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어지고 저는 자가 걷게 되어지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가 언제? 예수님이 오실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와 같은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질 때 이와 같은 참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심겨진 우리의 상처된 마음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싸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모실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린다는 걸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고 인정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자, 여러분 가슴속에 한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신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렵기 때문이잖아요. 신뢰하게 될 때 두렵지 않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아들들과 목욕탕에 간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4살, 6살 때예요. 제가 목욕탕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목욕탕이 그때 4살, 6살 때 그 목욕탕에 온 몸에 아름다운 무늬를 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아이들은 그때만 해도 아빠와 함께하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 물장구를 치는데 저는 두려웠거든요. 이 몸에 문신을 한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는 30대였지만 그래도 두려웠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누구와 함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빠와 함께 했다니 위험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물장구를 치면서 막 노는 거예요. 근데 이 몸에 문신을 한 친구들이 우리 아들들을 보면서 눈치를 주면서 거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들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문신한 친구들에게 처벅처벅 걸어 가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저씨, 이 스티커 얼마예요? 몸에 그린 문신을 스티커로 생각하고 이게 얼마짜리냐고. 저는 그 순간에도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들들은 신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아들들이 이야기해요. 제가 아들들과 같이 힘을 겨루다 보면 우리 아들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빠가 다칠까 봐 힘을 못 쓰겠대요. 힘이 저보다 훨씬 세니까. 이제는 그때만 해도 아빠가 가장 힘이 센 줄 알았고 아빠와 함께하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 순간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 있어요. 감정은 우리의 이성과 믿음보다 빨리 반응하거든요.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믿음을 붙잡게 되어지면 감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의 감정이 내 안에 사로잡히게 되어질 때 내 안에 함께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 이성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 두려운 감정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광야와 같은 인생이 사막과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 광야에 물이 솟겠고 그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주님이 오실 때 달라져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게 되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모시게 되었을 때 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아름다움이 나타날까요?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아름다움이 어떤 아름다움이 회복되길 원하시는가?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회복되어지는가? 하나 될 때 회복이 되어졌어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회복을 나타내길 원하세요. 예수님과 하나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우리가 이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 어디에서 먼저 하나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 하나 될 때 회복이 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들을 보시기에 좋게 여기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셨고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시고 그 가정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됨을 통하여 회복하기를 원하신 건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 되는 데는요 많은 수고와 노력과 이해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수고와 헌신과 희생은 언젠가는 파괴되어지고 말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서로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노력할 때 그 하나됨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세요. 부부가 회복되길 원하시고 부모와 자녀 간의 회복되길 원하시고 자녀 간의 회복을 원하시는 주님, 이 하나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가운데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 하나됨을 이루길 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진 걸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하여 회복을 이루어 나가는 게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손에 힘이 되어주는 거죠. 미약하지만 작지만 힘이 되어주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가 작은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5절 6절에서 봤던 것처럼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되어지고,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회복은 가정의 회복이고, 이 가정을 통하여 교회와 사회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머리로는 그렇게 해야지라고 다짐을 하지만 그 상황이 되어지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믿음과 이성보다 앞서는 게 뭐예요? 감정이에요. 감정으로 먼저 우리가 입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어지고 후회하게 되어져요. 그때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겁니다. 미안해. 이것도 용기예요. 미안해. 내가 순간 감정에 참지 못하고 내가 믿음 없는 말을 한 것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이에게 또 다른 사람이 그래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러면서 회복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이미 뱉었기 때문에 내 자존심상 그래 나는 안 돼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주님께서 이루셨던 그 온전한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광야와 같은 인생에 강을 내시고 물을 내시고 사막과 같은 인생에 시내를 내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마치 볼 수 없는 자가 보게 되어지고 말할 수 없는 자가 말하게 되어지고 들을 수 없는 자가 듣게 되어지고 저는 자가 걷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마음 가운데 모신 분이 있다면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 찬송가 104장, 찬송가 104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포로와 생활 가운데 고달파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기뻐하라, 그분이 오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마음 때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리임니. 주님이 오실 때 우린 기뻐합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곧 오소서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보 갈 길을 기쁨이 있습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소서 임만.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오시옵소서.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막과 같고 강야와 같다면 오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또한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회복을 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 안에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 민족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의 샬롬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에 그 회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참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 찾아오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물산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작지만 주여, 주님을 의지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